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그동안 못 다뤘는데 신천지를 해반다 마지막 순서 시리즈 설교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생활 이런 내용으로 오늘 PPT를 통해서 우리 같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분별 아시죠? 이것이 악령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인지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역설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하더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기도원에 막 뜨거운 부흥회가 있고 이런데 잘못하면 갔다 가면 거기 악령도 거기 숨어 들어온단 말이죠. 은혜가 강한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분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확신이 안 서면은 목회자나 아니면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 중에 또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초에 또 지난달에 계속 다뤘던 것처럼 잠언 29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그런 말씀 우리 암송하셨죠? 그래서 항상 이 묵시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뭐라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기도해서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받은 것 그런 것이 묵시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시작도 항상 이렇게 묵시를 통해서 기도해서 묵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벌써 2018년 시작됐는데 어느덧 1월 달에 다 가고 그죠? 오늘 2월 첫 번째 주를 지금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앞에 제가 적은 것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묵시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우리 한 달 전에 저희가 우리 예배하면서 2018년은 특별히 어떤 해가 될 것이다. 제가 받은 묵시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 다니엘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다니엘이 그 당시 약 지금으로 한 2500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큰 묵시를 받았어요. 아주 큰 비전을 받았는데 무엇에 관해서 이 땅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해서 큰 전쟁에 대한 그런 묵시를 받았죠. 그런 것처럼 올 2018년도 정말 세상에서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지금 들려오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또 나온 고국 대한민국, 그 다음에 저 중동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랍권에서 지금 언제 어느 때 이 화약고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그런 전쟁의 소문이 지금 돌고 있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전쟁에 대한 그런 묵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셨는데 부흥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셨죠. 하박국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런 그 비전을 제가 받았다고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열방에 가보았더니 제가 지난달에 그 열방의 선교 시리아 난민 선교를 가서 그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선교사님들의 또 그 부흥의 소식을 직접 듣고 왔잖아요. 실제로 열방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더라. 아마 제가 받은 비전 그대로 그런 부흥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현실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참 이게 갑갑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어려움이 닥치고 때로는 직장을 또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자녀에게 어려움도 또 있고 여러 가지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또한 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지라 때로는 질병 그죠? 몸이 병들 때도 있고 저도 그냥 선교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독감이 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냥 죽다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질병은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병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잠언 18장 14절에 우리의 심령이 강한 자는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에서 그 질병에서 건져내리요. 그죠? 그러니까 심령이 강하면 병도 이길 수 있다. 아멘? 이겨야 돼.
조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이 올 수 있어. 독감도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지면 안 돼. 조금 며칠 아프고 며칠 알아 누울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워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또 막 움직이고 운동해서 이겨야 되는 거죠. 너무 약 의지만 하면 안 돼요. 너무 병원 쓰시면 안 돼요. 물론 병원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여러분 자신이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말씀. 그래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성경에 보면 딱 그런 그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그 상황이 바로 저런 상황. 앞에는 뭐죠?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버티고 있네. 뒤에는 애국 그 철병과 막강한 그 애국 군대가 딱 뒤에서 버티고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바라본 거죠. 여호와, 그죠? 여호와의 지팡이 이런 거. 잠언 18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벽에도 써붙여놨네,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잠언 18장 1절 말씀이에요. 여기 구절이 빠졌는데, 잠언이 아니라 시편, 제가 잘못 말씀드린 시편 18편 1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저런 위경에서 건지실 하나님이란 것,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제 답을 줬잖아요. 키를 줬잖아요. 해답을 주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어차피 할 수 없어.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모세에게 들려줬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를 말려고 길을 냈잖아. 그죠? 결국 홍해를 건너게 되죠.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향한 오늘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누구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우리가 스스로를 건질 수 없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앞에는 홍해 같고 뒤에는 애국 군대 같은 그런 절박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계획대로 되어지나요? 아니면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지나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죠? 결국은 다 돌아보면 성경의 예언된 대로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죠. 그죠? 이 한 나라의 임금도 아니죠. 그죠? 위정자들도 아니죠. 그 위에 계신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은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말 성도들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말하면 성도들은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갖다가 성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끝까지, 제가 하나 끝까지를 말을 붙였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뭘 해요?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우리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아멘 아니고 살아야 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힘 주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기 때문에, 지혜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 한 해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올 2018년도 반드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기면 너희의 뭐라?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 속에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셨을 때 우리는 그 주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뭐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육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는 뭐죠?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계명을 순종하며 따를 때 그때 계명 속에서 역사하신 계명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때그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거죠. 우리 안에 막 그 생명력이 그 부활의 생명력이 막 이게 넘치기 때문에 넘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이거는 이게 그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영적 전쟁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앞에서 그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저 원수 마귀가 나타난다니까요. 어떨 때 눈에 안 보이게 나타나지만 어떨 때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보셨어요? 마귀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네? 마귀하고 한번 싸워봤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말짱할 때도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체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밤에도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다니까요. 기도 많이 할 때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잘 안 오는데 우리 기도가 좀 센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마귀가 겁을 먹고 안 오는 것 같은데 이 옷을 푸게 기도하면요 마귀가 온다니까 귀신도 찾아오고 이겨야 돼. 그죠? 아주 이 영적 전쟁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마귀도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를 겁주고 또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가 세야 돼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해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제가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하고 성경을 막 외우고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해도 성경 지식이 막 충만해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성도들은 약해요. 영적인 파워가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해야 된다. 저녁마다 올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기도하자. 자, 그렇게 우리 주보에 광고를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 어릴 때부터 그 어떤 아버지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죽이려고 마귀 지옥에 데려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막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살려줬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아들을 데려갔을 때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잖아요. 그죠? 결국은 주님이 고치셨죠. 그러면서 이미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좀 창피스럽죠. 왜 우리는 안 되지?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은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느니라. 그 성경에 보면 오직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 27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금식이 빠져 있어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금식도 해야 돼요. 그죠? 그냥 한 끼 금식도 못 해가지고 막 죽겠다. 이건 문제가 있네. 적어도 하루 이틀 때로 막 3일 막 금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냥 성교가 있을 때 제 아내가 그냥 얼마나 교회도 걱정된다고 또 선교지가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3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저와 또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했다 그래요.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 힘으로 기도한 힘으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인 이 장소는 이 교회를 갖다 뭐라 그러죠? 내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다. 무릎 꿇는 성도가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사실은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만민 속에 각자 우리가 만민이잖아요. 성도들이
만민 속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진짜 그 의미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 만민의 기도하는 우리가 성전이고, 나중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오시지만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각자 속에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하나님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5장 몇 절? 16, 17, 18절.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안 되잖아. 어렵잖아. 근데 영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 우리 안에 오셨으면 24시간 잠잘 때도 영은 자요 안 자요? 영은 주무셔 안 주무셔? 존댓말 안 주무시잖아요. 그죠? 그게 24시간 기도입니다. 그죠?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걸어다니는 기도하는 집, 우리 사모님 집사님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거라. 그죠?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고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가 많지 않지만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그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저녁마다 3시간 4시간 와서 기도하는 교회 잘 없어요. 뉴욕에 다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 정말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그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기도해? 이딴 말 하는 사람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 성도요, 교인이요. 저런 말 하는 사람은 교회 마당만 왔다. 진짜 성도들은 저런 말 안 해, 그죠? 순서가 바뀌었잖아. 바쁘니까 뭐 어떻게, 바쁠수록 우리는 잠시라도 1분이라도 먼저 기도하고, 바쁘니까 힘드니까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어려운 걸, 그 바쁜 걸 우리가 돌파하죠. 그죠? 뭐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환경을 싹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신다니까. 환경을 바꿔 주신다니까. 그죠? 물질도 갖다 주신다니까.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이게 순서를 바꿔야 돼. 순서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라. 그죠? 여기의 사람들 뭘 먼저? 밥을 먼저 먹어야 돼? 기도 먼저 해야 돼? 기도. 뭐 뼈까지 부드럽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죠? 여러분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보면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죄자들은 우리 먹을 게 없어. 주님 우리 뭘 먹어야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야 이놈들아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뭐냐? 먼저 아버지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이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은 가장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은 영원. 그 뒤에 딱 나와요. 그 34절 5절 이하 보면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벌써 희어져 들판에 그 추수때가 지나가지고 이미 희어져 곡식들이 희어져 추수때가 지났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추수할 일꾼이 모자란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 나오죠? 그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게 영의 양식인 거라. 그죠? 내가 먹을 양식.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배가 고프면 한 끼만 그냥 한 시간도 못 참아요. 배가 고프고 얼른 막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좀 참으셔야 돼. 먼저 뭘 해도 우리는 항상 영의 양식,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때를 어떤지 못든지 나가서 영혼관 전도하고 때로는 선교지 가고. 그죠? 그렇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 쓰였을 줄 믿습니다. 뼈까지 부드럽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로 살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땅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다. 이게 순서, 영적인 순서. 이 순서만 딱 기억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항상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육이, 순서가 영혼육인데, 그런데 이 영혼육이 되려면 뭐지? 우리가 육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육체가 예배하는 자리에, 육체가 기도하는 자리에, 육체가 선교하는 자리에, 영혼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들어졌을 때,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요한 3서 1장 2절이 이제 거꾸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풀리고 사업이 풀리고 직장이 해결되고, 우리 안집사님처럼 좋은 직장이 해결되고, 할렐루야. 아멘. 몸도 건강해지고, 오늘 감기도 안 걸리고 독감도 안 걸려가지고, 독감 걸렸어 오늘 여기 못 왔지. 콜록콜록 집에가 들여놓은데 직장 끝나고 집에 먼저 가고,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성령 충만은 우리 온유한지 금요기도에 빠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님 나오고 오늘 우리 백일종 형제님까지 오늘 나와서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얼마나 추워요, 그죠? 네, 그래요. 항상 이래서 영이 먼저다. 자, 이 천국 얘기를 좀 합시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 천국 얘기인데, 새하늘과 새 땅.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말로 뭐래요? 줄여서 신천지다. 신천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오해하지 말아요. 신천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다 갑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뭘 먹고 마시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백일정님, 이제 천국 가면 우리 뭘 먹을 것 같아? 천국 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하루 세 끼 뭘 먹을 것 같아? 밥 먹어요? 응? 밥 먹고 라면. 또 뭘 잡수실래? 라면? 라면 할렐루야. 아, 천국 가도 라면 먹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천국 가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신라면? 오케이. 하여튼 많이 잡수셔. 나중에 보자고, 진짜 라면 먹는지. 자, 봅시다. 천국에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천국에 보니까 오늘 21장 6절 한번 21장. 오늘 22장 본문 읽었는데 21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뭐가 나와요? 생명수.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해서 흘러갔죠. 그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그 강은 정말 생명수였을 것 같아요. 다 오염을 맑고 오염되지 깨끗함,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 에덴에서 발원했던 그와 같은 그 내강처럼, 하늘나라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도 그 성전을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앞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 뭐 같아요? 생명수강. 저 뒤에는 천국 도성이고 황금으로 되어진. 그 다음에 그 생명수 강가에 뭐가 나무들이 쭉 서 있죠? 저기 무슨 나무? 생명과. 달마다 12달마다 달마다 열리는 아주 맛있는 향기롭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과가 쫙 줄지어 서 있고 열려 있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 뭘 마시냐? 생명수를 마신다. 또 22장 1절 보세요. 22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맑은, 너무나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원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는 말 그대로 하늘 생명수.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저같이 저 어디가 보좌가 있겠죠? 그 보좌로부터 시원한. 저거 한 그릇 들이키고 싶어? 안 들어오고 싶어요? 많이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이 다음에 우리 시큼 먹어요. 시큼 마셔요. 이 땅에서도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시고. 우리가 지금 마시는 생명수는 뭐예요? 말씀의 생명수. 이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간이 와야 하나요? 말씀의 생명수를 먹을 때 우리는 항상 기간은 떠나가고 기근도 떠나가고, 그죠? 항상 충만하잖아요. 그죠?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생명수. 그 다음에 또 먹기는 뭘 먹어요? 물은 생명수고, 과일은 우리 백일종 형제는 거기 가서도, 천국 가서도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고 라면도 먹어야 된다는데 여기 라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밥도 없고 뭘 먹어요? 생명과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절 한번 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섭생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가 쭉 흐르고 강 좌우에 양편에 저 보죠. 그림에 딱 잘 그려놨네. 강 좌우에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몇 가지 실과? 12가지. 1년 12달, 매달 1월달은 이 열매, 2월 때는 저 열매, 달마다 맨날 한 가지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실증나죠? 음식도 그렇죠? 우리 그것까지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12가지로 잡아 돌리는 거예요. 매달마다 얼마나 맛있겠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백일종 이제 무슨 과일 제일 좋아해요? 사과. 사과? 네, 사과. 배 또? 포도. 우리 집사님, 하집사님은 무슨 과일 제일 좋아해요? 포도.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포도 한 송이가 주먹만한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 옛날에 뭐 가나안에서 포도송이 큰 거 따왔던 것처럼 엄청난 포도송이를 한 송이가 주먹보다 더 큰 그걸 딱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여튼 천국 가면 그 열매도 클 것 같아요. 그죠?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12가지 실과. 저는 홍시를 좋아해요. 홍시. 홍시 좋아하고 복숭아 좋아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천국 가면은 이 땅의 과일보다 더 맛있는 거, 더 향기 좋고 더 보기 좋고 더 큼직한 거 1년 12달 이렇게 생명수 강가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는 배고플 일이 없어요. 다시는 굶을 일이 없어. 굶주릴 일이 없어.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늘 양식.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뭐가 있었어요? 생명과. 그러니까 그놈 아니지. 그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영생. 그런데 선악과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대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죠. 범죄한 순간부터 그 영생을 빼앗기는 거죠. 원수에게. 그래서 다시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덴 동편을 막으셨잖아요. 이 불칼을 돌리는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왜 그럴까요? 범죄한 상태에서 저주 심판받은 상태에서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원한 심판 그 상태에서. 그래서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자면, 추정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완전히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생명과가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영생하는 그 생명 열매가 여기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과 나중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에덴에 있었던 생명과가 지금 어디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 22장 2절에 다시 나타나잖아요. 에덴에 있었던 그 생명, 정말 그 강줄기, 그것이 또 천국에서는 생명수의 강으로 딱 나타나고 이게 다 연결되죠. 그래서 성경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은 뭐 같아요? 지나가는 그림자, 그죠? 우리 그림자 같다. 그림자는 원형이 본체가 아니죠, 그죠? 그림자는 말 그대로 그림자는 이 형체만 있는 것이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그림자니까. 그러면 본질은 뭐예요? 원래 원형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죠. 그래서 하늘의 것이, 이거 다시 영적인 원리가 나오죠. 하늘의 것이 풀릴 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문제가 풀리게 된다. 자녀 문제가 풀리게 된다. 질병도 떠나게 된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된다. 직장의 문도 열리게 된다. 아멘. 그죠? 하나님의 그 하늘 영계도 열리게 된다. 우리가 좀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음성도 듣고 주님도 배울 수 있고, 때로는 천사들도 보고, 또 우리가 지옥이 궁금하면 지옥도 한번 내려가 보고, 그런 거 이제 영계가 열려야죠. 그래서 자꾸 땅에 집착하면 안 돼.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항상 우리 영이, 마음의 관심이 하늘에 가 있어야 돼. 그때 영계가 열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사모해야 돼.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를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될 것도 누가 못해. 하루아침에 될 것도 벌써 기도원 원장 다 됐지. 그죠? 기도원 차리는 거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나. 용기가 열려야지. 기도가 쌓여야지 몇십 년. 그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아니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영의 문제가 딱 풀리면 땅의 문제는 제대로 풀리게 돼 있는데 왜 안 되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원인은 두 가지. 대다수는 연단.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일부러 여러분을 막 저주하시겠어요? 일부러 그냥 고생 바가지 시키시겠어요? 우리가 때로 어려움 당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더 믿음으로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어려움과 좀 시련이 와도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다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뭐라? 연단이다. 근데 연단이 아닌 경우 아니고 이상하게 뭐 어려움이 왔어. 그런 경우는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여기 뭐 저주라고 표현했는데 좀 기분 나쁘잖아. 그냥 죄 때문에. 저야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뭘 그래? 징계의 막대기를 막 휘두르는 거라. 그죠? 매도 맞는 거죠. 그죠? 매 맞는 거예요. 그때는. 얼른 회개하면 돼요. 그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 잘못 죄도 안 하고 우리 거룩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왔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욥처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구나. 이거 이겨야지. 이거 이겨라 싸움이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이렇게 잘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이 다음에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좀 잠시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에이 이거 원수마귀가 이렇게 치고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고 연단이고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돌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그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죠? 두 가지밖에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해결받나? 어쨌거나 창세기 3장 21절에 저 아담과 하고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막 나중에 쫓겨나죠? 쫓겨나. 왜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잖아. 그죠?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저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모든 저주, 그런 연단 매고 연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저주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10절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어디 있냐? 그 줄면 뭐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있어야 될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 전도하고 요원군하고 선교하는 자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는 힘들어. 나 도망갈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른 찾아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담하고 도망가잖아요. 쫓김을 당하죠. 내쫓김을 당하죠. 자, 그랬을 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디서 해결받게 되죠?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 입혀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다시 덮어졌을 때 그 보혈은 무엇으로 덮여진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작은 것이라도 작은 거 하더라도 내가 생각으로 말로 오늘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허물을 지었어요. 얼른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면 얼른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죄를 범했네. 내가 입술로 범죄했네요. 내가 형제를 미워했네요. 내가 자매를 미워했네요. 내가 자녀에게 너무 심한 소리를 했네요. 얼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할 때 즉시 뭐가 덮여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덮어준다. 가죽옷이 입혀진다. 의의 보혈이 덮여진다. 그때 해결받겠는 거예요. 그때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다 같이 시작. 다시 뭐가 없으면 저주가 없으며 아멘. 모든 저주가 어떻게 있어 없어요? 다 떠나갔다.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된다. 아멘. 이게 성도의 성령이라 그죠? 다시 저주가 없고 이게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하는 모든 저주는 다 끝났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3절에 또 왜 저주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 그의 종들이 누구죠? 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백성, 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 신약 백성 다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해서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계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성도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주가 이 땅에 있었던 그 저주가 마귀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올 수 있어 없어요? 못 오죠. 이미 그때가 되면 모든 마귀는 이미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갔으니까 귀신들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이미 둘째 사망 심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귀신들도 없고 불신자도 없고 오직 성부 성자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언젠가 우리 갑니다, 그죠? 네. 기다리시라. 빨리 가고 싶어요? 오늘 밤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오늘 밤에 갈래? 근데 하나님이 야 아직 너 사명이 좀 남아있어. 좀 이따 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야, 그래도 온유한교회 성도 기본 100수는 채워야지. 정뭐 집사님은 12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요즘 안 나타나시네.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간다. 왜? 성부성자가 우리 가운데 보좌를 트시고 보좌를 트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때만 그래야 되겠어요? 바로 오늘 현재도 성부성자의 보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정 가운데 보좌를 트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 바로 그와 같은 역사 곧 모든 저주가 모든 사망 권세 모든 원수마귀가 다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누려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된다. 어떻게?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못해. 이미 사단은 끝났어. 그죠? 그때는 이미 사단은 다 어디로 갔어요? 저 영원한 불꽃 심판 가운데 들어갔죠. 더 이상 사단은 존재하지 않아. 그게 신천지인 거예요. 새하늘 같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죽고 사는 문제도 끝났어. 이미 사망 권세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존재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통과하게 되죠. 그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 다룰 때 제가 자세히 다뤘고요. 이것이 성도들의 초월적인 삶이다. 사실은 이 초월적인 삶이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이 아니고 물론 그때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 키포인트는 바로 오늘 현재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비록 춥지만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직장이 일을 끝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 찬송하며 말씀을 풀어갈 때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했어야 돼요. 천국은 이미 먼저 우리 안에 임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지금은 천국이 임하지 않아서 위험한 신앙이에요. 나중에 천국이 올 거다. 천만의 말. 내가 지금 천국 안에 들어오지 못한,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천국은 먼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그렇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되어야 돼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됐으면 진짜 성도는 이미 우리 안에 환경 바라볼 게 아니고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 문제와 상관없이 질병과 상관없이 자녀들이 좀 속썩여도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신령한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재 누리는 현재적인 천국. 여기까지 우리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게 진짜 성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천국 요즘 인터넷에 천국 갔다 오고 지옥 본 사람이 너무 많아. 옛날에 어쩌다 한두 명 나타났는데 요즘은 떼거지는 않아요. 죄송해요. 표현을.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도 천국 저기도 천국 너무 흔해가지고 헷갈려.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맞는지 이 목사님 말이 맞는지 저 전도사님 말이 맞는지 너도 나도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난리요.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거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뭘로 분별해? 여러분은 뭘로 분별해?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 특별히 요한계시록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성경에 기록된 천국 외에 딴 얘기하면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천국 간증 너무 그냥 혹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안에서 뿌리를 찾고 정말 내가 천국 보고 싶고 지옥 보고 싶고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진짜 자기가 체험해야 돼. 자기가 내가 거기까지 가야 돼. 그죠? 남이 체험한 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지.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천국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시죠? 아멘. 저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 왕국 천년기 때 그 주님이 다스린 나라 내가 제가 봤다 그러잖아요. 주님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천년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집은 몇백만 불짜리 집, 집은 오베른 몇백만 불짜리 집이라니까요. 정원서부터 달라요. 정원부터 달라요. 진입로도 달라요. 잠재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고 꽃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얼마나 좋아요. 다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그까지는 지금 뭐 이렇게 천국을 오늘 현재 천국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말이죠. 아멘. 그 얘기 하잖아요. 천국 이제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제는 먼저 메시아 왕국이 돌아요. 메시아 왕국이 먼저 옵니다. 거기 이사야서 전체 말씀, 특별히 그 가운데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5장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그 4절 이하, 그 다음에 그 보면 천년기에 대한 말씀 나와요. 그런 말씀도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적 중요한 건 현재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위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모든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국이 임해야 된다. 오늘 우리 온유한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찬송을 드릴 때도 함께 부르짖어 간절히 중보할 때 그때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어. 가라소리가 아니고 우리 교회 하나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지. 밤에 추운데 그죠? 자 우리 거의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부활의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 성도다. 우리가 사는 힘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힘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주체할 수 없는 끊임없이 밤낮 흘러나오는 직장에 있을 때나 차를 탈 때나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쿠킹할 때나 뭘 하든지 운전할 때나 그죠? 잠들 때도 뭐예요?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력으로 살아간다. 이게 성동기라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되리라. 살아서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미 영생에 들어온 거죠.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이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이 나중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숨 꼴깍하게 넘어가고 그때부터 우리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 가는 그게 아니고 그때도 천국이지만 이미 이 주님 말씀이 하면 그 천국이 그 부활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때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영생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력이 날마다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너끈히 이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요즘 그 한국의 침례교회 있죠. 춘천의 한마음교회라고 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신앙을 이기자 해가지고 막 전국에서 몰려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너무 교회가 부흥되니까 뭐 치유와 기석 귀신들이 떠나고 병도 낫고 그러니까 막 시기가 막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막 그 교회를 이단으로 몰고 막 그 목사님 이단으로 몰고 그랬는데 뭐 조금 오해의 소진이 있는데 사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맞잖아. 그죠? 부활의 생명에게 들어가면 병도 이기고 죽음 사망 권세도 이기고 귀신도 떠나가고 가정도 또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거 강조한다고 막 이단으로 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조금 이게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주의할 거. 자, 그래서 이런 부활의 생명력이 있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담대하게 된다. 여러분 안에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믿음이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그런 말씀 있죠? 네, 갑자기 좀 헷갈린다. 하여튼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거죠.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모든 두려움은 순간순간 오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원수가. 사실은 원수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원수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다 박살내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머리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깨뜨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뱀의 머리가 사탄이죠. 사단의 머리를 이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뱀은 꼬리만 있는 힘이 약해. 머리가 박살냈기 때문에 뭔 힘이 있겠어요? 꼬리만 가지고 조금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사실 이겨놓은 싸움인 거죠. 그죠? 이겨놓은 싸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어요? 원수마귀 머리도 박살내고 모든 사망 권세 다 깨뜨렸고 모든 질병과 저주, 가난 이 모든 거 다 자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다 내가 다 해결해 놓았다. 믿기만 해라. 안 되면 기도해라. 말씀만 붙들어라. 예배 잘 드리라. 목숨 걸고 예배 드린 자 내가 반드시 축복한다. 그 말씀, 이런 말씀 다 들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갖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겨야 되고. 왜냐하면 성도는 우리가 성도가 됐을 때 사단의 통치 안에 있어요? 사단의 통치 밖에 있어요? 사단의 통치 영역 밖에. 그럼 누가?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통치하더라도 그 위에 사단 위에 계신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 사단의 통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억지기 원리죠. 거기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는 오늘 계시록 21장 3절 5절 또 2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성도들 삶 가운데는 영적으로 성부 성자께서 보호자를 두시고 우리 집사님 안에 보호자를 두시고 우리 집사님 안에 보호자를 두시고 우리 백일종 형제 안에 보호자를 두시고 우리를 통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누가 통치하셔? 사단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아니라 세상 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보호자를 두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통치 영역 밖에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그때부터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왔다고 저 성도들은 저 성도님 안에 빛이 있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혈이 덮여졌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왔다고 어떻게 일곱길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단들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안 오더라고요. 만나봤어요? 주일에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교회에 권세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권세가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있다. 막강한 교회의 권세. 숫자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많지 않아도 막강한 기도하고 예배 목숨 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을 아버지 양식을 따라서 아버지 일을 하는 자들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막강한 권세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우리는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귀의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지는 거죠.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마귀 일은 끝나고 다 마귀들은 도망가고 귀신들도 도망가고 그죠.
마지막 악한 자가 손도 댈 수 없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찾아봐요. 그 앞에 요한일서 5장, 정말 이거는 힘이 되는 말씀,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정말 이 단계가 되면요, 원수가요 어떻게 못해요. 귀신이 어떻게 못해요. 악한 자가 어떻게 못해요. 적그리스도 군대가 어떻게 못해요. 총칼이 어떻게 못해요. 전쟁도 어떻게 못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거 복수의 단수요. 복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께로서 낳죠. 우리가 믿음을 낳잖아요. 그죠? 자마다 뭘 안 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치 아니한다. 죄 안 짓죠. 죄를 이기죠. 범죄치 아니한다. 죄를 이겨요. 죄를 안 져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죄를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니 안다. 그러면서 뒤에 뭐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이건 복수의 단수요. 응? 뒤에 거. 앞에 거는 복수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마다, 이건 복수지. 여러 명이죠. 하나님 자녀들.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이건 한 사람. 단수예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마다 범죄치 않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보호천사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지켜주시고, 도적이 와도 지켜주시고, 전쟁 앞에서, 기관 앞에서 물불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실제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교회의 권세, 성도의 권세인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죄를 떠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성령, 죄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졌으면 얼른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 회개 강조하는, 회개를 얘기하면 막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잘못된 거죠. 왜 해야죠. 죄를 범할 때,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자복하고 또 범죄하면 회개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만큼 우리가 양신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요한일서 3장 8절 10절 찾아보세요. 즉시 우리는 마귀 소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서도 죄를 범하는 그 순간만큼 마귀 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2절의 전신갑주는 뭐냐? 거룩함이 비결이에요. 무조건 거룩해. 무조건 죄를 이겨야 돼. 무조건 원수를 이겨야 돼. 아멘? 거기까지 갈 때 우리가 전신갑주게 붙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 그냥 원수들 와서 그냥 굴복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계속 이제 쌓이면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그게 진정한 중보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중보자들이 살아남아요. 이 땅에 핵전쟁이 나든 3차 세계대전이 나든 적그리스도 그 신세계 정부가 나타나도 마지막 때 중보자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거기까지 가야죠. 여러분 다 중보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성도는 천국을 살아내야 된다.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순간도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존재들. 이해가 되죠? 현재 내일이 아니고 오늘 현재, 지금 현재 천국을 살아내는 존재들. 그러면서 실제로 천국에서는 뭘 하냐면 이제 그 마지막 천국의 내부 생활은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내부 구조라든가 뭐가 없는 것들 다 다뤘잖아요. 8가지 없는 것 쭉 다시 사망이 없고 바다도 없고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고 그다음에 그 천국 도성의 것들 공부했고 오늘 이게 마지막 3번째 시리즈인데 그다음에 실제로 그럼 천국 성도는 뭘 해요? 심심하잖아. 뭘 할 것 같아? 백월정제? 집사님 천국 가면 우리가 뭘 할까요?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거.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 세 세트로
경배, 다른 말 예배. 그래서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4절 8절에서 4장 8절 11절 7장 9절 12절 찾아보세요. 그 외에도 곳곳에 또 이사야 말씀, 그 구약의 메시아 왕국 때의 말씀 보면 전부 우리는 세세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찬양을 드리게 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세세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그러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더라. 이게 예배. 그러니까 천국 생활은 아주 심플 단순. 그냥 밥만 밥을 100일째 천국 가서 밥 먹는데 라면도 먹는데 어쨌거나 뭘 먹거나 천국에서 밥이 아니고 라면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과 생명수 뭐 목마르면 생명수 마시고 또 배고프면 생명과 달마다 12가 따먹으면서 뭘 해요? 계속 영원토록 세세토록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랄하지 않을까? 지랄할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배가 기쁨이고 예배가 능력이고 그죠? 아멘. 세세토록 일도 안 가고 우리 집사람 하루 종일 12시간 일 안 해도 돼. 저 내일 가게 안 가도 되고 저 운전 안 해도 되고 그죠? 우리 성도들 이제 그때는 다 쉬는 거요. 모든 걸 쉬고 안식, 영원한 안식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그죠? 예배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뭐해요? 어린 양을 섬기는 거예요. 22장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마지막 우리 본문 뭘 한다고 그랬어요? 3절 다시 한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만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22장 4절을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때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뭘 봐요? 주님의 얼굴. 우리 주님 얼굴 보고 싶죠? 천국 가면 실증 남다는 말은 안 올죠. 하여튼 늘 주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늘 주님 얼굴을 보면서 그를 섬기게 된다. 이게 예배인 거죠. 그죠? 주님 같이 보이죠? 인자하게. 진짜 주님은 그렇게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의 얼굴 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도 주님으로부터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5절에 봐요.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주님으로부터 다시는 해가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별빛도 필요 없고 주님 자신이 성부와 성자 자신이 빛이 돼서 우리에게 빛이기 때문에 다시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해? 우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진짜 왕은 아니죠?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왕같은 존재로 대접을 받게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모든 구원받은 구약 백성 신약 백성들 왕처럼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멋있죠? 응? 주의 얼굴 빛이 비치게 되고 이걸 갖다가 주님의 임재라 그러죠? 성도는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저 그림 보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막 제단에 물을 붓고 부르짖었을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악한 어둠의 영들 어둠에 속한 자들 다 이기고 그죠? 850명과 1대 850명에서 이겼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걸 하나님 임재라 그러죠? 오늘 현재도 이와 같은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우리가 오늘 또 불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결론적으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의 원리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22장 5절 우리 마지막 절 읽었던 것처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 또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뭐라? 제사장들이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 사명. 제사장. 여자들도 제사장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그때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성 구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성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는 여자분들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가정의 제사장 역 사명해야 되고 우리도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쫙 찾아 나서면서 제사장들은 뭐예요? 그들의 죄를 대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죄를 씻게 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 구원받게 하는 역할. 그게 전도요, 선교인 거라. 그죠?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요. 왜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부여했을까요? 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리라. 왜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를 부여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4절 보니까 앞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실제 왕이 아니고 그때는 왕이 없는 거죠. 주님이 왕이고. 보세요. 만국이 그죠? 모든 만국 백성이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왕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뭐예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사실 자기 영광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주신 영광이죠.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다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죠? 주님 앞으로 모여들잖아요. 이게 예배고 이게 영광이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모든 백성 제사장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무슨 얘기죠? 시편 90편 12절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 뭐 날짜 계산은 내가 몇 살까지 몇 살 살 그게 아니고 단 하루를 살아도 내일 하루를 살아도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 여기서 날개선다는 것은 이 날개수라는 것은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말로 우리 연초부터 우리 묵상하며 나누었던 그 묵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죄들은 떠나가라 죄들은 사함받고 죄들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은 주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땅을 고치는 일 위해서 우리가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것 이걸 갖다가 너희 날 계수함을 가르치달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날 계수 우리 남은 한 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우리가 언제든 어느 때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한 날까지 우리는 그 이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권에서 선교를 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 선교 영혼권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이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 오늘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땅끝까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너희 삶이 드러져야 된다. 목적은 딱 나와요. 목적은 뭐냐? 그거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통해서 결국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다.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다. 세계 선교다. 딱 결론은 나와 있어요. 결론에. 그래서 우리 남은 생명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나눈 말씀처럼 오직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사장 사명 감당하면서 오직 영혼 구원을 해서 세계 땅까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 자녀들이 들어질 때 우리 가정이 들어질 때 하나님께 세계 만국 중에서
가장 어떤 민족으로, 어떤 백성으로, 어떤 가는 교회로, 어떤 되는 가정과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권세, 이 은혜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